네,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년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교회의 마음으로 뽑았던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했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암송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었었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끝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무슨 말씀 제가 쭉 이어서 오고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사사기 설교하고 있었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7주 뒤부터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개교회들을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7교회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지역 안에 있는 세워진 각각의 교회들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편지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를 넘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오늘날의 교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모든 편지에는 각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반대로 잘못해서 책망당할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처한 어떤 배경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과연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일까, 그럴 만한 환경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져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받게 되는 고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립은 뭐냐? 바로 생계의 고립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직업과 사업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 개념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어디서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래처도 만날 수가 있고, 돈을 벌고 생계를 해나가는데 관련된 모든 일들을 문제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체의 조합, 길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문제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이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이 이 조합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음주와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조합 자체가 그들의 신앙과는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고 또 음주와 향락에 빠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기도 들기도 이전에 앞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조합 자체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생계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뒤가 이제 연결되면 그 짐승의 숫자는 이러하니 666이니라 이런 말씀이 저 뒤에 등장하는 거죠. 이 당시에 생계가
고립되고 매매가 불가하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이 환경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저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개념은 사실 계시록의 특성상 미래에 일어나게 될 상징적인 개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던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생계적 고립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고립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들이 겪게 되는 고립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립은 세 번째 소개할 고립과도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고립은 뭐냐면 국가의 법적인 고립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게 되고, 심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법적 고립을 가족으로서 함께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가족 간에도 예수 믿는 가족은 고립시키고 배제시켜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 속 고립, 어떤 생계적 고립, 가족의 고립, 국가적인 고립, 이 고립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힘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만 임하면 참 좋겠는데,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책망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교 이제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늘 우리 집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집에 와서 해야 할 일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그 다음에 뭐 놀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오면 꼭 성경 구절을 한글로 한 구절, 영어로 한 구절을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주일날 올라와서 외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주어진 숙제를 완료하고 마지막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한글로 된 책과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 돼요. 둘 다 언어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지켜야만 그 다음에 놀 수 있다라고 하는 집에 룰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온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애들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뭐 아무리 뛰어놀다 왔어도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아빠인 제 마음은 아빠로서 그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도 아는가 봐요. 꼭 저한테 와서, 엄마한테는 안 그러는데 꼭 저한테 와가지고,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내가 좀 오늘 힘든데 성경 구절은 영어로만 쓰면 안 될까? 혹은 뭐 아빠 오늘 내가 좀 힘든데 책 읽는 건 한글 책만 조금 읽으면 안 될까? 아니면 숙제는 내일 하면 안 될까? 오늘은 스킵하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과 눈동자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근데 제 눈동자와 마음이 흔들리는 걸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도 알았는가 봐요. 아내가 그저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기를, 여보 애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당신이 마음 약해져서 애들한테 넘어가면 뭐 이도저도 아니고 다 끝나는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힘들다고 타협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을 써오고 외워오고 뭐 읽고 숙제하고 이전까지 과거에 열심히 해왔던 그것마저 지금 다 봐주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면 다 헛것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이 들어도 해야 할 바와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만이 아이들에게 성장이 있는 것인데, 힘들다고 봐주고 아닌 것도 된다 하고 틀린 것도 맞다 하면 아이들의 정신 상태 속에 기준과 질서가 그냥 틀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무엇이 옳은 기준이고 무엇이 질서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주실까? 그 속에 책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벌 내리고 그냥 버리시려는 이유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와 기준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7주간 전하게 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큰 타이틀을 하나 정했는데 그 타이틀을 러브레터라고 정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힘들어도 주님의 질서를 지키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뭐였을까요? 한번 보지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 나와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첫사랑의 모습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건이 에베소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당시 마술이라고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 그러니까 주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주술사들이니까 무슨 책이겠어요? 주술책이죠. 그 주술이 담겨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주술사들에게 있어서 주술책은 그들의 생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 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삶을 살던 사람들이 책을 모조리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태워버린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주술책을 태워버렸어요. 당시 에베소는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수많은 인파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을 가지고 있었고, 대극장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대극장만이 아니라 소극장도 하나가 더 있었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는 파피루스 서적들이 둘둘 감겨서 12,000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도서관에 12,000권 정도는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이야 그렇죠. 그 당시에 기술 속에서 파피루스 서적 12,000권? 이건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에베소 지역에는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어요. 목욕탕이 있었다는 얘기는 에베소 지역 안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배수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도관 시설까지 완비되어져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수도관이 딱 완비가 되어져서 그곳에 공중 목욕탕을 완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을 이루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데미를 섬기며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신전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5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대단하죠. 이렇게 대단한 신전을 가지고 있던 도시이자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도 드릴 겸 도대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히 큰가 보기도 할 겸 관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뭘 만들어 팔았느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기억해 보시면 데메드리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 이 땅에는 아데미 신을 운운하고 또 다신을 운운하면서 주술을 외고 살아가는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임해서는 주술책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관계를 지금까지 섬겨오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생계, 이 주술책을 다 버린다고 해도 주님 붙들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에베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에베소에는요, 은혜의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누렸던 은혜의 감격적인 모습들이 너희한테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은 감격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가장 먼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배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예배 프레임에는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 말씀에 펴보면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을 내고 처음 20분에서 한 25분가량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설교를 드려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각 나라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와 관습들이 있을 뿐이죠. 저도 그 전통 속에서 성장을 해왔고, 설교 전에 하는 찬양 인도하는 이 사역만 찬양 인도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도 수없이 해왔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1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이고 내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재밌게도 많은 세대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많은 세대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어른들이 입술을 열 수가 없고, 죄송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찬양을 설교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설교에서 도리어 마음이 열리고 결단하며 찬양을 하니까 찬양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앞부분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활짝 열어드리고, 또 아이들의 이 스킷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함께 또 보면서 웃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이 웃으면서 열려요. 입술이 열리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는 고백도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집회처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비전은 웃으면서 시작하고 울며 나가는 예배가 되는 게 우리 교회 예배의 비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예배는 설교 마치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과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꼭 얌전하게 드리고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절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감격의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 보통 몇 절까지 있어요? 4절까지 있잖아요. 길어야 5절이에요. 저는 철없던 시절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자 그러면 제일 싫어했어요. 얘가 5절이에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다가 뒤에 빡 올라가는데 고음도 엄청 높게 올라가야 돼서 목도 아파요. 5절짜리 찬송 부르면 너무 길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케일부터가 다르더군요. 중국 찬양 중에 1절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99절까지 있는 찬양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 연주도 못하는데 다 모여서 찬양하면 1절부터 99절까지 찬양을 한대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인도자가 흥분을 해서 한 번 더 외치는 순간 다시 1절부터 99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1절부터 99절까지 두 번 200절을 부르는데도 그냥 그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처음 사랑, 대한민국 교회 처음 사랑은 어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새벽 예배 한국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5시, 4시에 시작하는 동네도 있었나 봐요. 5시부터 시작하는데 대개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한 것이 주일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5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주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아침 또 11시 아침 먹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죠. 교회에서. 그리고 점심 주니까 점심밥 먹고, 그리고는 또 성가대 연습 있으면 성가대 연습 마치면 2시 한 3시 되죠. 저녁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던 대학 때 다니던 교회는 주일이면 돈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저녁밥도 줘요. 저녁밥 먹으러 6시에 와요. 6시에 밥 먹고 7시에 저녁 예배 드리러 들어가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7시 예배 딱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일 성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저녁 7시 예배까지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아침에 달랑 예배 하나 드리고 가는 건 주일 성수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 처음 사랑이요, 그야말로 삶의 주술책을 다 찢어 태워버리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살아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어떤가요? 코비드인지 팬데믹인지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잠옷 입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되어버린 성도들도 여전히 있고, 주일에 시간 뺏긴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는 그거 무식하게 예수 믿은 거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한국교회의 미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다고, 새벽 예배는 미신적 신앙이라고, 11조는 구약으로 끝난 것이라고, 방언기도는 인정할 수가 없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창조론을 믿느냐고, 성경도 이제는 과학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적인 지식만 똑똑하게 꽉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돈에 무너지고, 목회자가 성에 무너지고, 불륜에 무너지고, 성도들의 타락이 극을 달하는 시대는 무식하게 예수 믿고 살던 그 과거가 아니라 똑똑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무더기로 많은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젊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과거 한국 교회의 영광과 신앙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쫓고 똑똑하게 예수 믿다가는 주님 앞에 책망 듣게 될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블레싱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준일 목사 설교 준비하는 것도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기대함 속에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환경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윗이 시편 쓸 때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더라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도망 중에 배신당한 상태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4가지입니다. 해석해 드릴까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배신당했기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동굴에서 숨어있기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 있기에 언제든 맹수나 적군으로부터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 어디서 한 거예요?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블레싱 교회에 동시에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상업조합 길드에서 쫓겨나서 생계가 어려워도, 가족에게 외면당해도, 법적으로 고립이 되어도 처음 사랑 회복해라. 이게 올바른 질서인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교회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처음 사랑 회복해라. 감격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주님 주시는 감격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몸부림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2절과 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냥 마냥 칭찬이라고만 저는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칭찬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경각심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2절과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분명히 칭찬이죠. 맞아요. 에베소 교회가 저렇게 잘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자들, 그 이단과도 같은 자들을 찾아낸 것,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칭찬받을 만한 저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 없이도, 그때만큼의 충만함과 그때만큼의 감격이 없이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의 경력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과 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니까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렇게 될까봐 순간적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우리 안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가득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능력과 칭찬의 이유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기 같은 능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감격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다 구독하셨습니까? 갑자기 웬 10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아직도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오늘자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332명입니다. 이 숫자는 저까지 들어가 있는 숫자이고, 아마 설교가 끝난 뒤에 333명이 된다면 누군가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어떤 창고 같은 것이 우리 유튜브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총 332명의 구독자들 중에서 저를 제외한 331명의 구독자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뭐 1000개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영상들이 그 안에 있는데, 누구나 다 331명은 그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개의 영상은 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 하나가 무슨 영상이냐면 2023년 10월 8일 예배 영상입니다. 이게 언제냐? 우리 교회가 생긴 첫 주일 예배 영상이죠.
제가 한참 동안 이 영상을 비공개로 해두었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첫 예배를 비공개로 해두었었던 이유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 첫 예배에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놨어요. 예배가 실수가 있으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 것이 창피한지 그 영상을 비공개로 오랫동안 감추어 놨었어요. 그래봤자 실수가 뭐였냐면, 가장 큰 실수는 영상의 이 오디오를 깨끗하게 수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오디오를 들어보면 설교하는 목소리고 뭐고 전부 다 노이즈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빼먹지 않고 준비하고 다 확인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예배 때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는데 기타 스트랩을 짧은 걸 가져간 거예요. 제가 쓰는, 저 크니까 저한테 만든 긴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짧은 걸 실수로 잘못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걸 메고 어렵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내려치는 무게는 있고 짧고 얘는 버티지 못하고 푹 하고 스트랩이 뒤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영상 보면 막 우리 박장한 집사님이 뒤에서 의자 끌고 막 뛰어나오고 저는 중간에 의자에 앉고 여러 가지 뭐 말도 못하는 실수스러운 모습들이 그 첫 예배 속에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감춰놨던 거죠. 이 모습을 공개하면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교회 예배를 보고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는가, 이건 좀 당분간 비밀 창고로 옮겨놔야겠다. 그래서 감춰놨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이 영상을 공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공개로 해두었던 시절에도 가끔 이때 영상을 열어서 그날 첫날 설교를 가끔 듣고는 했습니다. 보면 참 지금 봐도 정신없어 보이는 얼굴. 제가 그 첫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마음은 떨리고, 누가 오실까?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푸석하고, 분명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고 준비를 다 했음에도 예배 물품이 빠진 것이 있고 그 모습들이 다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은 상기가 돼가지고 긴장해서는 분명히 그 영상 속에 저는 설교하면서 웃을 때도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는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알겠는 거, 웃는 게 아니에요. 얘만 올라가 있지 하나도 웃는 게 아니에요. 긴장이 돼서는 말도 막 더듬고 하는 모습들, 제 모습인데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가끔 설교를 열어서 들었어요. 제가 가끔 그 설교를 열어서 들었던 이유는 실수가 가득해도 뭔가 어설퍼도 그 안에 보이는 블레싱 교회를 세울 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때의 마음과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셨던 성도님들이시라면 만약에 김 목사 변질되면 제일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 모습과 고백을 분명히 들으셨으니 제가 변질되면 성도들이 알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겠죠. 이런 생각들이 처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몸부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첫 예배를 비공개로 해두고 저만 열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그 첫사랑 때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언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 감격의 첫사랑을 누리셨습니까? 또 우리 블레싱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우리 교회 처음 되셨을 때 그 마음은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내용과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 인격적인 만남의 처음 사랑, 교회를 통해 주님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 이 모든 처음 사랑이 감격 속에 회복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뛰어갈 수 있는 2026년도의 블레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나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내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 그때 누렸던 예배의 감격과 그 흥분 같은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충만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담아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지어간절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우리 한번 마음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살아가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주의 은혜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